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대답하여 가사대 인재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은 지금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에는 패스오버 해갖고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을 잡고 고기는 먹고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른 가정마다 이 천사들이 그 장자를 치는 거기에서 제외되죠, 그죠? 구원을 받는 걸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거나 은혜 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명절에 예배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사람 빌립이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러면 예수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그 구원받은 은혜에서 끝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분들은 내가 몇 사람은 예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해갖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해요. 만나고자 할 때 그래서 그분들은 완전히 육의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방법을 몰라요. 저도 84년도에 아마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은혜를 무척 사모하고 아무튼 그때 만약에 저에게 주위에 영적 멘토가 있었으면 그때 영으로 제가 열리지 않나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8개월간을 막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뭉글뭉글하죠? 좋죠? 이런 말씀하셨지? 어떻게 그 은혜의 길을 어떻게 십자가의 길 가느냐? 그리고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어. 그 다음 8개월 반간 이렇게 은혜 생활 하다가 은혜를 다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다 보면 꼭 인도자가 있어야 돼 보니까 거기가 영적으로 리드해주고 인도해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하자면 바울도 몽학 선생이고 다 몽학 선생이야. 뭐가 언제까지가 몽학 선생이냐면요. 우리가 은혜 삼아하고 막 가다가 나도 여러분들에게 몽학 선생이 되고 싶어.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로 눈으로 보는 육체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면 속에 성령 삼고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좋은 몽학 선생을 두셨네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몽학 선생으로 두셨으니까. 근데 몽학 선생은 뭘 해주냐? 영적 멘토를 멘토. 이 멘토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멘토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멘토가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서 멘토가 되는 게 아니고 멘토는 그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이 제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내적으로 만나신 분이 멘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66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멘토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그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을 막 설명해주고 근데 믿음의 길을 깊이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꼭 순탄치는 않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내 안에 깊은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떠날 영적 존재들이 있으니까 영적 존재들이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자기 영토를 뺏기질 않아요. 지들이 나가려면 자기 영토를 뺏기는 건데 그래서 그때 어떠한 자기들이 떠나기 전에 어떤 육체를 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 생활 가진 사람들이 내가 육체 어느 부분이 아픈다거나 마음을 어쩌고 힘들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길을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영적 멘토가 그 길 가는 것을 일할 때 이런 현상들은 이런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더 깊이 주님 만나시라고 막 멘토가 되어지면 열심히 제가 그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94년도 은혜 받았을 때 그 멘토를 통해서 열심히 막 내가 마음으로 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막 두렵고 힘들고 내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평범한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다가 막 영의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막 내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 그렇지 않으면 육체 어디 육체를 내셔서 막 머리 같은 막 기계충 같은 것이 막 나지 않았나 육체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멘토가 옆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또 열심히 가다 보면 또 내가 또 미치지 않나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니까 그러한 눈에 더 이상 그 멘토가 멘토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신 멘토가 되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헤드라인들도 이 멘토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갔을 때 인자의 영광은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인자의 영광이라면 언제 인자의 영광을 얻느냐? 요한복음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태어날 때 육신으로는 보이는 세상을 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다 소경인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이 소경이 눈을 떴듯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언제 영광을 얻느냐? 보니까 7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생수가 막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쌓여서 언제는 생명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돼야 돼. 그러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부어지는 기름이고 내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내 자신이 살고 그 기름 부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떠나나갈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이라. 이 성령은 내적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서 계시지 않냐더라. 근데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안에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니?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계속 죽어, 육체의 속성이 막 죽어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올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밀알을 보게 되면, 밀을 심게 되면 껍질이 있죠, 그죠? 밀 껍질 있잖아요. 밀 껍질을 베어야 이제 그 밀이 되는데, 이 껍질 안에 밀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밀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고 밀알이 있고 생명이 있어. 우리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혼이 깨어나려 그러면 정말이면 육체가 찢어지고 썩어져야, 죽어야, 육체가 찢어져야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가 죽어야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진실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들에 있고, 우리가 하늘 그들에 있다는 것은 그냥 밀알 껍데기에 있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밀알이 찢어지고 썩어서 생명이 나오듯이 언젠가는 예수의 생명이 밀알이 찢어서 나오듯이 육체가 찢어지고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영혼의 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4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재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육체, 몸과 혼이 깨어지고 찢어져서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때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이 육체가 뭐냐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니라 그죠?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는데 그때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찢어지게 되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찢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휘장이 안 찢어지면, 육체가 안 찢어지면 절대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될 줄 믿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요, 갖고 있을 존재가 아니야. 매일 찢어야 할 존재야. 찢는데 뭘 찢죠, 육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찢죠. 딴 것으로 찢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찢어지지 않고, 찢어지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닌 딴 이름으로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하면 절대 주님이 못 만나. 그건 딴 주님의 세계가 아닌 딴 세계, 영의 세계에 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생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영혼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딴 종교에 의해서 만약에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 그럼요, 그것이 짐승으로 받는 생기고, 짐승으로 받는 생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악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 들어오는데, 악령이 들어오는 게 악령들이 한꺼번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창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사람이 되듯이 악령의 세계도 악령의 세계가 막 열리게 되면 악령들이 왕창 들어와서 악령이 이끌어가는 세계를 살아가게 돼.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악령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 그것을 악령의 왕창 들어와서 내 안에 생기를 받은 자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짐승을 찾아보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근데 언제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때.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면 그게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끔 이 시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몸과 혼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언젠가는 내 안에 있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이 우리 엘베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